마태복음 26장 38절 한 절만 다 같이 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의 이 기도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두 분류의 경계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삶이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에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또 거룩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 그분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장면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기도하려면. 하지만 여기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든 것은 힘들어서 수종들었다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수종든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6장에서 37절 여기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비통함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죽음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형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약간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 이런 기회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 협조와 도움도 크게 돕지 못한 것이 되었죠. 인생에서 이렇게 매우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강력한 도구였고요. 또 생명을 걸 만한 간절한 것이었고 또 유일한 수단이면서도 원천이었던 기도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일에 애를 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밤에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을 쬐다는 건요 추웠다는 뜻입니다. 그 밤에.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와 같이 법정에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세 번이 부인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간차가 며칠 안 나는 겁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가 아닌 거예요. 바로 다음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베드로가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일 정도의 온도였다면 추운 날씨였다는 거죠. 중동 지방에도요. 영하가 안 떨어지는데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우리는 영하로 떨어져도 많이 적응돼서 얼어 죽는 사람들 잘 없지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애를 쓰신 기도이고 고통 중의 기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그리고 거기 동산이지만 산이잖아요. 산은 그냥 여기 도심이나 이런 평원보다는 온도가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산에만 딱 들어가도 벌써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나실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고통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신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라도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비통하셨던 것, 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슬픔에 다가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슬픔을 지닌 자를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제 예전에요, 그 젊은 부부가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앞서 보낸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진하고 얼마 안 된 애기였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자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이 예쁘더라고요. 조그만 해가지고 예쁘고요.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관이. 들어보니까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가벼웠어요. 젊은 엄마와 어린 엄마와 젊은 아빠가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식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제가 뭘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얘기해야 될지, 위로받으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그걸 물어봐야 될지 말문이 막혀서요,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슬퍼도 그 사람의 슬픔에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참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다가가는 것입니다. 비통한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우리들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고뇌는요, 어떤 고뇌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고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뇌는요, 십자가의 고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분이 당하게 되어질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고통과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물러갈 수만 있다면 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마신 건 아니에요. 지나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벌써 마셔버렸다라면 지나가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직 안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회가 있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일은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내가 앞으로 이 고뇌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을 다 내려놓고 수용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이어서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잔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또 몇몇 사람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분명한 아주 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고난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때 베드로가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군사에 칼을 빼앗아서 아마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빗 맞아서요, 귀를 치게 돼서 귀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내 편 들어줬다고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체포되면서부터 이 잔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때까지는 그 잔을 마시기 위한 준비와 수용과 인정의 장면의 시간이 때였었고요. 그때 잘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때였었고요. 이제부터 그 잔을 마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에 절적으로 마시는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승리는요, 기도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한 사람은요, 삶에서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도의 승리를 못한 사람은 삶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삶에서의 승패는요, 기도 시간에 다 좌우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어진다면 이후의 일들은요, 별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놨기 때문에, 이미 기도로 다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고뇌가 끝나자마자 그곳에서요, 결정되어진 이 일들이 이제 실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떤 두 장면의 경계에 있어서요, 그 좋은 후를 나누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직전까지였고요. 이제부터 해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잔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과 마신 이후에 그 경계가 겟세마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고 기도로서 깨어있고 열심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픔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는 무엇이냐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적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에 대하여서 논리를 펼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 잡고자 했는데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 잡은 게 말씀 가지고 책 잡았죠. 말씀 가지고. 왜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전부터 내려온 율법은 이런 것인데 왜 이런 거 안 했느냐. 그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모습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적하고 원수 삼음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도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죄 말입니다. 인간적인 죄.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겁니까? 하나님께 신성 모독했다. 그들은 그렇게 제목을 씌웠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제목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도 뭔가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부터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로 바뀌시냐면요,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십니다. 이전까지는 죄 없으신 예수님, 인간으로서도 온전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보여지다가 이제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신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겠다 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피해보고 비껴보고 해보고 싶었지만 기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메시아를 말씀하시고요. 복음을 외치시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또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했던 이런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때에 행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말씀하셨다고요? 이제는 실체적으로 하실 때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행하시면서부터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부터는요. 이제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완전히 그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부터요.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시자 이제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시는 겁니다. 이제부터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 없어요. 체포되고 재판받았던 것으로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범죄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과정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즉시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아주 완벽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은 나무 위에서 마지막 쓴잔을 한 모금까지 다 비우시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신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앞서 나가가지고 군병의 길을 잘라낸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기를 원했냐면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거든요. 왜 잡으려고 한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기 때문이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극악한 죄인, 온 동네를 소란케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성모독에다가 또 어떤 왕에 대한 주권적인 도전, 반란 이런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라고 방어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니까요. 당연하게 그렇겠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의 부모가 잡혀가시면 우리 부모는 죄가 없어요 하고 그 앞을 가로막겠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군병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엉뚱한 소리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마음이 작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게 확정 지으셨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돌입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자꾸 죄 없는 자로 보호하려고 변호하려고 나를 막아주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나는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서부터는 나는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잡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죄 없다라고 막아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은 저지시켰던 겁니다. 나는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부당하게 범죄자로 몰고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체포가 정당하지도 않았어요.
또 그분에 대한 고소 고발은요 다 거짓이었고요.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짠 거였거든요. 재판은요 공평하지도 않았어요. 해가 지고는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법에는. 또 증언도 모두 다 조작되어진 위증들이었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사악하고 불법적인 것이었고요.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인 용어를 써서 사형이지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매우 불법적이지만 매우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되어진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조작해서 자기들이 입맞추고 해서 만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은 매우 합법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절차가 매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국 이와 같이 전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짐으로써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비둘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뭘 동참했어요? 그 소, 비둘기, 양이 뭘 동참했습니까? 그러나 구약 때는요,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짐승들을 갖다가 죽였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짐승들은 전혀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거기다 씌워서 죽인 것입니다. 덮어서 죽인 거예요. 죄 없는 소인데, 죄 없는 양인데, 죄 있다라고 그 짐승에다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수만 마리가 죽은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상하기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한 10만 남짓 그 도시에 삽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죽였겠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절기 동안에 계속 짐승들의 죽음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나 그 많이 죽은 짐승 제물들 중에서 과연 한 마리라도 죄가 있는 짐승이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짐승의 주인들의 죄지 그 짐승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와 같이 재판당하시는 이런 장면이 모두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겠다고 겟세마네에서 그 마음에 확정을 짓고 난 다음부터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래야 돼. 그게 구약을 성취하는 거야. 그 제물, 구속적인 제물이 되는 거는 오늘 소도 양도 아닌 바로 너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비록 죄가 없지만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온전한 사람이지만 지금부터는 너는 죄인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너는 죄인이라는 합법적인 모든 굴레를 예수님께 다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요,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뭐 사람 죽이는 암살단 이런 거 없었겠어요? 사람 죽이는데 뭐 돈 주면 다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다 불법이고 입맞춤이고 거짓말이고 가짜고 한데 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참 죄인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제물 되심을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당들에게 체포되고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죄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 지존자께서요. 같은 방식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씌우시고, 이렇게 부당하고, 이렇게 무지한 자들, 이렇게 무력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서요, 너는 이제 어린 양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죄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죽이시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를 명할 수 있을 만큼 두려우신 분이시고요.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과 하늘의 이 진노를 시행하시는 무서운 칼로 무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이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진노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죽이시면서까지도 그 죄를 결단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칼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는 이와 같이 죽여서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요. 이제부터 겟세마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가시는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사심뱉음받고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되게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된 죄인으로 법정에 기소된 자로서 교회와 국가의 최고 권력에 의해서 정죄당한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분이 서 계셨던 모든 자리는요. 비록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당하신 일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의 심판자와 관련해서요. 그분에게 부과되어진 가장 적절하고 참되고 의로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강도요, 선동자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까지도 어쩜 당연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은요,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무거운 형벌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마신 자는 그분이 받아들이신 죄인의 자리와 죄인이 받아야 할 그런 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악한 말과 행위로 그분에게 대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감당하셔야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시기로 한 이후부터는요, 그분은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이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합의되게 되어진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걸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요.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와 같이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씌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나는 그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그 죄를 적절하게 다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전가를 통해서 그 분을 가장 악하고 무거운 죄를 짊어진 자로 이제 언약의 표시와 보증을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말이죠. 이거는 뭐 역사라는 것은 만약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디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요. 정말로 온전한 육신의 소원과 같이 내가 이걸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효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냥 무심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기의 뜻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나서 그냥 인형처럼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인생인가 보다, 내 팔자가 원래 그랬나 보다,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또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이 밤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피와 그 살로서 우리가 새롭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시작인 것이에요.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에게 행해야 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루시고요. 결국은 그렇게 죄인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을 우리는 기뻐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영원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